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알아차림 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훑어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몸이 편안한지 알아지는 대로 가볍게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또 들으면서도 그 알아차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번씩 확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듣는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 이 마음의 작용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동시에 바른 사마디, 그리고 바른 노력, 신심, 지혜와 같은 이런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키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이 충분히 잘 개발되고 마음의 그런 어떤 균형감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자비희사, 이런 사무량심과 같은 이런 좋은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를 향한 연민심이라든지 자비심과 같은 이런 마음들은요,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 이런 마음들을 계속 일으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비심이라든지 이런 연민심은 기본적으로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함께 일어나게 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질수록 이 마음은 점점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우선 이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이 좋아졌을 때 번뇌가 약해지게 되죠. 선법의 힘이 좋아지면 반대로 불선법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불선법의 힘이 강해지면 반대 그 선법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 이 법의 이치인데,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번뇌가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번뇌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동요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요해지게 됩니다. 네, 고요하지만 동시에 이때 선법의 마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에너지는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선법의 힘이 좋을 때는 이런 선법의 마음들이 활발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번뇌가 강할 때는 불선법의 마음들이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마음들이 지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기본 성품인 것이죠. 수행자가 해야 할 일, 마음은 그렇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고, 수행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일으키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할 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도록 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긴장하고 있다면 그렇게 긴장할 때 알아차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할 때 알아차림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념이 아닌 실제에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육문, 즉 안입이 설신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들리는 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고 느낄 때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한다라는 것,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하진 않죠. 사람들은 보통 육문의 대상 쪽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생각, 관념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육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형태, 들리는 소리, 맛과 냄새, 감촉,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고 들리는지, 맛과 냄새는 어떤지, 지금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 대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실제 하는 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말 의미 자체는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냄새를 맡는지 몰라요. 그죠? 네, 자기 자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해주는 것이 마음을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가볍게 사띠하는 것에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입니다. 좌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알아차린다라는 점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따라서 쉽게 고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대부분 좌선을 좋아합니다. 좌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권다한 마음들이 좀 쉽게 가라앉는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일어나게 하거든요. 좌선을 할 때는. 근데 사실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냥 앉아 있으면요.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 보면 결국은 생각의 내용에 계속 빠지거나 졸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앉아 있었는가가 이 수행의 기준, 수행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얼마나 알아차렸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나 알아차렸는가 하는 부분은요,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리면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수행은 우리가 그 알아차림 수행, 뭐 사띠빠따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 수행은 내가 뭔가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 또는 특별한 자세를 따로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수행을 항상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초보자들한테,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제는 뭐냐면, 사실 무엇이 대상인지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할 때는 배의 감각을 딱 정해서 그 배의 감각을 지켜보고, 행선을 할 때는 발바닥에 그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집중할 수 있고 금방 고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만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마음은 계속해서 그 대상들만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그 대상들만 알아차리고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상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여전히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배의 감각만 일어나거나 또는 호흡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걸을 때 발의 느낌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보이고 듣는 일이 다 일어납니다. 냄새와 맛을 알고 생각이 항상 일어납니다. 육문의 다양한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대상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민에서는 대상을 미리 정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조금 번다하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좀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사띠 하는가 알아차리는가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계속 한다면 사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질문하는 순간은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수행이 아니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하나에만 집중을 할 때는 고요함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그게 번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집중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그리고 수행하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 대상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 어느 쪽으로도, 어느 대상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그냥 단지 떨어져서 물러나서 지켜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수행을 할 때 뭔가 번다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그게 대상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면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고 있어도 수행하는 마음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충분히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견해라고 합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대상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하는 현상들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상은 계속 바뀌어요.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대상의 성품은, 기본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아지는 그 성질 자체, 그 대상의 파라마타는 아무리 다양한 현상들이 알아지더라도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 그 하나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다 또는 더 나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대상은 좋고 어떤 대상은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미 스스로 정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많은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고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이미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거나 듣는 순간에,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탐심과 진심도 함께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이유를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스스로 이거는 좋은 대상, 이 대상은 좋아할 만한 대상, 또는 이거는 싫어해야 할 대상이라고, 일어나서는 안 될 대상이라고 이미 정해 놓았다면 그렇게 정해 놓은 그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싫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놓은,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면 번뇌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번뇌를 없애려고, 번뇌를 줄어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게, 견해가 발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데 익숙하고 마음의 성질,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수행을 할 때 본인을 둘러싼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지혜도 키워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크게 또는 적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수행자가 그 법당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수행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믿는 마음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모하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그 모하의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짜여진 그 틀 안에서만 수행하지 않고 경직되지 않도록 좀 자유롭게 수행을 하도록 스스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할 점은 그렇게 할 때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의 역할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다면, 몸이 많이 아파서 육체적으로 힘든데 굳이 꼭 앉아서 이렇게 뭐 방가부좌를 하거나 정자를 해서 수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몸의 상태에 따라서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등을 충분히 기대고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세가 편안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이해해야 할 바른 견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육문의 모든 작용들은 다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닿을 때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통증도 느낌입니다. 그러한 통증이 일어날 때 그 아픈 통증은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느낌이든 생각이든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의 공통점은 그것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볼 때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라고 하는 관념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내 몸이라고 믿고 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 몸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알고 내가 느낀다라고 믿습니다. 수행에서 바른 견해라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라고 믿을 때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 다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현상들은 다 대상으로서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의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키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놓지 않고 순간순간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또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띠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바른 견해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음을 아는 순간에 다시 알아차리고 또 다시 알아차리고 하면서 그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견해가 바르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바를 때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나 느낌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도 견해가 바르다면은 그런 대상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조용하게 좌선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화가 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단지 그게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다면 마음이 그 소리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거나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소리에 대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소리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행을 할 때는 반응을 합니다.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수행할 때 조용한 것과 시끄러운 것,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좋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번뇌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조용해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소리가 일어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소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견해, 고정관념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힘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예전에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법당에서 자선을 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수행을 할 때도요, 바깥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인터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수행이 잘 안 됐다, 자선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선을 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도 마음이 그것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수행하는 마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그만큼 이해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소리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막 즉각적으로 화를 일으키는 것, 그거 자체가 한쪽의 극단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고 또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결국 집착에 관한 것이고 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게 다만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대상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체험이나 대상보다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의미,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일은 그 대상을 사용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마음의 상태가 이제 자주 변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좌선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활발하고 좋은 상태였는데 20분, 30분, 40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의 힘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 사티를 계속 하고 있다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차림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수행을 계속 하긴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점점 더 둔해지고 졸린다면은 지금 사실 마음이 바르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견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 바른 노력이 없고 바른 견해가 없고 충분한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지혜가 없을 때 거기에 항상 번뇌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고요함을 좋아하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졸리는 그 상태를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고 또 바른 노력도 없는데, 그럴 때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지 못한다면, 확인해 보지 못한다면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상에만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지 못하면은 마음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대상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할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잘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생각,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행을 잘 하려는 마음보다는 수행에 대해서 계속 배워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수행이라는 게 무엇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많이 배웠지만, 많이 알고 있지만 계속 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선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되면 그 선법의 마음이 더 유지될 수 있고, 불선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그 불선법의 마음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될 겁니다. 선업의 마음을 꾸준히 알아차리면 선업의 마음이 더 개발되고 불선법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수행을 꾸준히 지속하게 하는 마음의 힘이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원했던 것을 지금 얻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고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전에 셰오밍 큰사야도께서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내가 자꾸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그냥 단지 알아차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유독 어떤 일이 나중에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있죠. 그때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면서 도사가 반복해서 일어날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자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단지 지켜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 아는데 실제로 마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단지 가볍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화를 자꾸 멈추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 중에 하나는 뭔가 자꾸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 그 마음의 그 일을 내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띠가 약할 때에는 그걸 자꾸 멈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이미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억지로 그걸 멈추게,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알아차림을 계속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면 느낌이나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깊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을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체험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사띠가 계속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리고 있든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사띠에 대한 질문을 하고 견해를 확인하는 일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쿵 저렇쿵 뭐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 비평하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요, 필요하지 않고 이익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일어나죠.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은 어떻다 저떻다 자꾸 말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거 싫어하는, 그 대상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번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번뇌가 있으면 불편한 거죠. 대신 그 불편한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금방 좋아지고 금방 편안해지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알지만 여전히 그걸 바라는 마음도 또 있죠. 불편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은 편안해질 겁니다.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견해와 함께 그 번뇌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번뇌를 지켜봐도 점점점 그 번뇌의 에너지가 커지게 되니까요. 만약에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면 번뇌의 마음을 바로 보지 말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중립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번뇌가 좀 약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좀 더 좋아졌을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화를 대상으로 지켜볼 때, 화의 마음을 볼 때 그 화를 계속 일으키고 싶어 하는 탐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화를 내고 거칠게 행동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화의 마음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대상으로 바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 화의 밑바탕에 이미 깔려있는 탐심과 모화, 그 어리석은 마음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런 마음들을 분명하게 잘 알아차림하지 못한다면요, 이 화의 마음, 이 화의 에너지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필요 없다라고, 이게 정말 이익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는 마음이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게 되는데, 그러한 이해는 결국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고 화를 보고 그리고 느낌을 지켜보고 화의 생각을 지켜보고 화의 마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볼 때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를 지켜볼 때 번뇌도 마음이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할 때, 궁금하고 흥미가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무엇인지, 들뜸이 무엇인지, 왜 화를 내는지, 화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탐심의 느낌은 어떤지, 탐심과 진심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아직 다 알지 못하잖아요.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지금 화가 왜 일어나는지, 탐심의 느낌이 어떤지, 탐심과 진심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해, 마라마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단지 질문을 할 뿐인 겁니다. 질문을 할 뿐이지 그 답을 구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답을 구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서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질문을 하고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모른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궁금해하게 되고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아야 합니다. 없애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뇌를 지켜보고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에는 수행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수행하는 것 자체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띠가 이어지고 그래서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수행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움직임, 육체적인 그 반응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앞에 두고 그냥 바로 먹지 말고 잠깐 기다리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탐심을 모른 채 또는 무시한 채 그냥 먹는 것에만, 맛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먹는 것을 잠깐 멈추고 알아차리면서 탐심이 가라앉기를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먹기 전에 그런 탐심을 지켜본다면은 그 탐심뿐만 아니라 탐심과 함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상들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수행자들이 먹을 때 배가 고픈 것하고요, 먹고 싶어 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던 일, 늘 하고 있던 일을 할 때에도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들뜸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한다면은 또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늘 하던 일이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일인데 사실 그 일을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으로 하고 있었다면요, 그 번뇌들을 잘 지켜봐야 하겠죠.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알아차림이 굉장히 분명하고 예리할 때는 많은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통의 상태로 돌아오면은 지금 내가 수행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도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가 갑자기 확 또 나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꾸 그 수행하는데 힘을 많이 주고 애를 많이 쓰게 돼요. 다시 그 좋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고, 좋은 것이든 나쁜 체험이든 좋지 않은 체험이든 무엇이 일어나든지 다 괜찮다.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좋은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어떤 특정한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을 때는 대상 쪽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수행을 계속 유지시키고 또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의 질을 좋게 하고 또는 나쁘게 하는지 그것의 진짜 원인, 조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가 있는데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알아차린 그 자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수행한다, 내가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언제 약해질 수 있는가 하면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물러나서 다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이 알아차림 마음 또한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계속 지속할 때, 견해가 바르고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될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좀 더 미세한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럴 때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한 상태에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좀 더 활발하게 깨워주고 또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하는데 특히 지혜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수행을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이제 깨우쳐가고 그런 방법들에 스스로 능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의 방법에 스스로 능숙해지려면요, 자선과 행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대상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번뇌들이거든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죠? 이 윗바사나 수행은 마음이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수행의 기본. 그죠? 그걸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먹으면서 알아차림 할 수 있고 걸을 때 그리고 일할 때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TV 볼 때도, 그죠? 인터넷 할 때도 좀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마음은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지금 잘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좀 힘들면 금방 포기해요. 그죠? 근데 이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 안 하죠.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수행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에는 집에서든 또는 뭐 바깥에서든 회사에서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그 일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을 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견해가 바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수행을 하게 해주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는 때로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그 근본적인 저 밑바탕에는 집착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수행은 그 집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고, 그 지혜로서 그런 그 근본 바탕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요, 그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들을 피할 수가 없겠지만, 알아차림과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팔정도를 실현할 수 있고 사무량심의 마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법을 이해했다면은 이제는 각자 현실의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법을 이해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이해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